열왕기하 19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또 이제 백성들을 회유합니다. 좋은 땅을 줄 테니까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말을 듣지 말고 순순히 항복할 것을 회유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에 보면 잠잠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도 수많은 사단의 공격과 회유가 있을 때 신앙은 어떤 상황에도 그냥 묵묵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그냥 걷는 겁니다. 그게 어쩌면 신앙의 삶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은 이 아수르의 공격과 회유 앞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히스기야 왕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해요.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 구절을 보시면 이제 신하들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직책에 있는 이들이죠. 왕궁의 책임자와 서기관과 제사장에게 굵은 배를 입혔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이 위기의 때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슬퍼하고 탄식해야 될 어떤 외세의 공격을 받고 있는 가장 위험한 위기의 시기에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4절의 끝에 보면은 뭐라고 있냐면 마지막 두 번째 줄에 보면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위관료를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히스기야는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자라 평가를 받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요청한다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나라의 위기잖아요. 특별히 그들이 이 나라의 위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렇게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이 위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아이를 낳아 보신 분들은 알겠겠지만 아이를 낳는데 마지막 해산의 힘을 딱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고 있는데 마지막 힘이 없어가지고 아이를 지금 못 낳고 있는 거예요. 낳아야 되는 상황 속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를 마지막 힘을 줘서 낳아야 되는데 못 낳으면 아이도 위험하고 엄마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이 가장 위기의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어쩌면 히스기야는 이 위기의 때, 가장 인생의 위기의 때, 또 나라와 이 민족의 위기의 때에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두 번째 히스기야의 반응이 뭐냐면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 있는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 뭐냐면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였다 그래요. 우리도 지금 성전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지금이 위기의 때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히스기야도 가장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렇게 돼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이 구절을 보면 가장 간절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간절한 단어가 뭘까요? 히스기야의 가장 절박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라는 단어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셔야 됩니다. 가장 절박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바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돼요. 참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기도의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어쩌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마치 미국의 역사를 보면 링컨 대통령을 우리가 평가할 때도 그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링컨에 대한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만큼 링컨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힘을 가지고만 나라를 지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는 기도했던 사람으로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엔 늘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겠는가. 저는 오늘 히스기야가 민족의 가장 큰 위기 앞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또 자신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이 히스기야의 힘 있는 기도를 통하여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여 가고 있더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저는 우리나라와 이 민족도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새로운 정권이 바뀌면서 나라에 지금 안정이 찾아와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이 절박한 힘 있는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구원의 역사가 이르기를 원하며 함께 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계속되는 아수르의 위협과 공격 앞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며 또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강계 모든 성도들 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늘 중보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힘 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간증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